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섬김도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송혜인 주님, 저 귀한 종의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으니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우리 주님 지체들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사모하며 받을 준비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또 보혜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좀 바로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령 받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또 성령 충만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받는 것은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그러지 않고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평생에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자,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믿는 순간 내게 들어오시면 내 속에 나의 자아도 있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내 자아가 100%였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내 뜻대로 하던 것을 조금씩 성령님께 양보합니다. 그래서 9대1 8대2 이렇게 이제 점점 바뀌어지게 되겠지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는 점점 줄어들고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옛날에는 내 뜻대로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이지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해서 나는 슬프고 나는 없어지는 거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할수록 기쁨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언제는 내가 9 성령이 1이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1 성령이 9가 되거든요. 근데 틈만 나면 우리는 내 자아가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살려고 늘 애써야 하는 상황이지요.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세상 간의 이 관계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요셉이 누굽니까? 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가서 팔리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이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는 괜찮고 똑똑하고 총명한 거예요.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20대 건장한 잘생긴 요셉을 보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넘어오지 않자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서 또 열심으로 잘 섬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이들을 섬기다가 꿈을 해몽해 줍니다. 떡 관원장은 사형을 당해요. 술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어 요셉의 말대로 됩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나는 억울하니 복직되면 나를 꼭 좀 기억해 달라고 하고 서로 그러기로 약속하지만
나가서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2년이 흘러요.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그러나 애굽의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자 이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요셉은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요셉을 하루아침에 죄수였다가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지구상의 최고의 강대국, 대제국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가 큰 제국의 총리가 되는 과정. 자, 그러면은 요셉이 이렇게 출세하고 대제국의 총리가 된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세상 간의 관계, 첫 번째는 세상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반드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 왕이요,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만한 자가 없는데 요셉은 정확하게 해몽할 뿐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왕의 눈에 성령 충만한 요셉,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는데 성령 충만한 요셉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됐던 것이지요. 자, 세상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위기가 닥치면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세상 간의 관계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지구를 떠나야 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탐하는 욕심꾸러기들, 속여 빼앗는 사기꾼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판치는 곳이 세상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구를 떠나 살 수는 없다. 그런 자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사귀고 동업도 하고 어우러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사기칩니다. 자, 세상은 요셉의 형들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형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을 죽이려다가 조금 양보하는 척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렇게 뭐냐? 그러다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세상은 보디발 장군으로 보여집니다. 실컷 이용합니다.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유혹하는데 듣지 않는다고, 넘어오지 않는다고 누명 씌워서 노예보다 못한 죄수로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 속에서도 술 관원장을 섬기지만 세상은 자기가 그 아픈 시절을 잊어버리고 나면, 벗어나고 나면 기억에서도 그 은인을 지워버리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요셉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짓밟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만나니까 성령 충만한 요셉을 찾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짓밟힘을 당한 분 있습니까? 요셉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배신한 그 형들에게 어떻게 밉지 않고 어떻게 원수 갚을 생각을 그도 안 했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았더니 성령 충만하였더니 모든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상은 알아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짓밟혔습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배신했던 그들이 여러분을 찾을 때가 반드시 올 터인데, 성령 충만할 때에는 찾을 것이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배신당하고 짓밟힐 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존귀한 여러분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반드시 높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성령 충만한 요셉이 하루아침에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죄수였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살아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나 있을까? 만약에 나가면 언제쯤에나 나는 나갈 수 있을까? 나가더라도 나는 여전히 노예일 거야. 이런 요셉에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항상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어요. 세상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요셉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최고 권력자 바로 왕을 움직여서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건 바로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의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년 가뭄일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부족들 다 망하고 굶어 죽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애굽은 오히려 더 강하고 더 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애굽의 지도자 총리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용당하고 짓밟히고 배신당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때가 차면 세상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고 그를 높이 세우게 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나라가 잘 굴러간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여기서 이 조금만 앞쪽으로 가면 15,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냐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는 무지하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여러분을 속여 빼앗고 짓밟았던 그들, 반드시 위기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며 때를 기다리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높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 왕의 수레가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이것은 누구에게도 양보 못해요. 오직 왕만이 타는 수레인데, 그 두 번째로 아끼던 것을 총리에게 줬어요. 총리는 수레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수레를 총리에게 두고 주어서 이 요셉 총리가 왕의 수레를 타고 애굽 전국을 다 순회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요셉 앞에 엎드리라, 엎드리라, 다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바로 왕의 수레를 타고 많은 이들이 다 엎드립니다. 요셉에게 엎드린 사람들 한번 누군가 따져볼까요? 바로 왕을 제외한 모든 고관들이 가장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 고관들 중에는 요셉을 감옥에 보내고 배신한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기억에서 지워버린 배신한 술관원장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애굽 전역을 다 순회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7년 가뭄 중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 부족들 살려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야 식량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족장들과 그들의 영향력 있는 고관들 다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도 와서 눈도 못 마주치면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13년간 요셉을 이용해 먹고 요셉을 착취하고 요셉을 배신하고 짓밟았던 그 모든 사람들, 전에는 외면하더니 이제는 요셉을 찾고 성령 충만한 요셉을 높이고 성령 충만한 요셉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사도행전 27장에 8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27, 28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야 할 백부장 그 책임자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겨울이었습니다. 바다 태풍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로마로 압송해야겠다는 이 책임감에 그저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출발 직전에 사도 바울이 죄수 신분이거든요. 말렸습니다. 그 사도행전 27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죄수 주제에 무슨 의견을 얘기하니 안 들어요. 무시해요.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발을 합니다. 웬걸요? 출발하자마자 유라굴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납니다.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요. 태풍이 이끄는 대로 바다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14일 동안이나 해를 볼 수 없이 깜깜한 밤만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혹 살 수 있을까 희망을 가졌지만 살 희망마저 단 한 사람도 단 1%도 다 사라집니다. 죽을 날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언제 죽을까 그 죽을 때만 기다리고 14일 동안 표류하고 있는 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선장, 선주, 백부장, 군사들, 장사, 상인들, 다른 사람들 276명이 타고 있는데 다 소망이 끊어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일째 새벽에 사도 바울이 그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27장 34에서 36절인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소망 없는 저들 276명 14일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날이 이제 밝아지면서 태풍이 더 거세집니다. 남아있는 음식까지도 식량까지도 다 버립니다. 그래도 더 거세져요. 그리고 배는 파선 부서집니다. 저들 다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멜리데 섬이 바로 앞에 보이는 거예요. 다 구조돼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태풍을 만났을 때 각자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노하우대로 한번 헤쳐나가 보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큰 한계 앞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신들을 찾았어요. 자기들의 신들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2,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 너희 다 살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14일 만에 태풍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보니까 사도 바울, 죄수로 여겼는데 죄수가 말하니까 희망이 생겨요. 죄수가 말하니까 밥을 먹을 용기가 생겨요. 죄수의 말을 따라하고 죄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14일 만에 바뀝니다. 요셉 13년 동안 요셉을 부려먹고 착취하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짓밟았어요. 13년이 지난 후에 성령 충만한 저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요셉 앞에 찾아내고 높이고 그 앞에 다 엎드립니다. 그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한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다른 비결 없어요.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상식이라면 그렇게 나를 착취하고 가장 믿었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오직 배신과 짓밟힘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상식이라면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원수 갚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요셉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에게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원수 갚고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힘 있는 요셉, 성령 충만한 요셉이 저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받으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어떤 경우에도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아, 이것은 저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선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요셉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원수들,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 기도, 찬양이 왕성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점점 모이질 않아요. 성령 충만한 그곳에 직분자들이 점점 보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그곳에 안 모이고 어디 가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부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사라졌던 직분자들,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이요, 다시 모입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다시 살려 주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왕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여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우리 속에 임하여 주사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시여 하나님께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가슴을 쳐도 울지 아니하는 차갑게 식어진 우리의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뜨거워지기를, 우리 속에 있는 은사가 불처럼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뜨겁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 세상을 능히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여 승리케 하심의 이 역사가 그 성령으로 뜨거워져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승리자의 발걸음 걸음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승리의 삶의 여정 위에 이 성민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 선교지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